우리는 어떤 분들을 볼 때 멀리서 보더라도 그분이 뭘 하는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군인은요 군복을 입고 있죠. 우리 소방관에 있는 그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아, 소방관. 예, 그럴 수 있어요. 소방관도 보면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경찰도 보면 경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 경찰이구나, 군인이구나, 소방관이구나, 우체국에 있는 집 배운 아저씨들은, 아,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병원에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의사와 간호사는 가운을 입잖아요. 그러면, 아, 저분은 의사구나, 간호사구나. 이게 다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옷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성직자들을 보게 되면요, 스님은 또 스님 옷을 입고 신부님하고 수녀님은 또 이렇게 그 입는 옷이 있습니다. 뭐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세례식, 성찬식 할 때는 가운을 입고 보통 때는 이제 양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직분에 맞는 그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군인은 군인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소방관은 소방관답게 그 옷을 입었으니까 그 지위에 맞게끔 책임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어떤 남자가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제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애처가인 것 같대요. 제가 보기에는 공처가인 것 같은데 분리수거를 막 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본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있는 주인은 불이 난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나니까 이 사람이 분리수거를 하다가 막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집을 문을 두드려 가지고 불이 났다는 걸 알리고 그 남자의 아내는 그 자기의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온 그 층에 있는 아래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난 것을 그 남자의 아내는 알리고 대피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그 집에 있는 불을 끄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직업이 이 남자와 아내가 둘 다 직업이 뭐라고요?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에서 불을 이렇게 끈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퇴근을 했어도 소방관의 옷을 입지 않더라도 퇴근 후에도 불이 나게 되니까 소화기를 들고 가서 불을 끄고, 그리고 아내는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계단으로 대피하는 역할을 아내도 소방관이니까 하게 된 거죠. 옷을 입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 퇴근 후에도 직분에 맞는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 맞게끔 합당한 그런 행동과 그런 처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가정의 질서와 안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죄수복을 입었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서 갇힌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성도로서의 그 직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할 때나 우리가 교회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퇴근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서 생활할 때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구별된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가 식사할 때 보게 되면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란 걸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숟가락 드는 척 하면서 하나님 감사라고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숟가락 들으면서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하고, 뭐 기도했나 이러면 아, 기도는 아니고 뭐 그런 거, 교회 다니나 뭐 가끔씩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녹수로 열심히 또 이렇게 섬기면서도 이게 좀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성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나 우리 이웃이나 직장에 있는 동료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과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욕되는 것은요, 우리 때문에 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이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장 2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생활하라.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요, 좀 독특해요. 시민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뜻이 되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시민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는요, 시민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이 되라. 합당하게 그 뜻은요, 일치하여라는 뜻입니다. 일치하여,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일치하여, 적합하게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요, 시민에 일치하여, 시민에 적합하여 행동을 하라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시민에 일치하여 시민에 합당하게 적합하게 행동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는요, 500년 동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가 로마 시대인데 500년 동안 로마가 전 세계 129개국 정도를 다 점령한 거예요. 근데 로마의 그 많은 엄청난 대제국에는요, 노예도 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떠돌이처럼 다니는 외국인도 있게 되고, 그럼 무역을 하는 상인도 있고, 그 로마의 제국에는요,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이 있다는, 여러분, 최고의 로마가 500년을 세상을 점령했는데, 그 로마가 점령한 그 제국에 있어서 노예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상인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지만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요번에도 그 배터리 공장에서 이렇게 다 쫓겨난 게 시민권이 없고 영주권이 없으니까 쫓겨난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이니까 그랬다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엄청난 파워, 혜택이요 엄청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요, 혜택이 엄청나.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군용기가 와서 로마 시민권자를 먼저 피신시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의 첩보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자부터 보호하는 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로마 시민답게, 시민권자답게, 로마 시민답게 적합한 행동을 해라라는 뜻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인식하여 복음의 말씀에 일치한 행동을 해라 이 뜻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일치한 행동을 해라. 너희는 누구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천국의 시민권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뒷좌석 뒤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다니는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대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너무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자라면 우리에게 변화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화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사랑, 희락, 그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 따라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잎줄기가 있고, 꽃이 피면 그는 성령의 열매가 무조건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체와 같아서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그마하다가, 이것이 우리가 아기가 작다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이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는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란 단어, 사랑이라는, 우리 한국어로는요 사랑 한 단어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요 사랑이란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필리아.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우정입니다. 우정. 그러니까 우정과 같은 사랑,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요, 우리 잘 아는 에로스, 남녀 간의 이제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 야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 세 번째는 뭡니까? 필리아, 에로스, 또 뭡니까? 아가페. 원래 아가페는 없어요. 스트로게. 스트로게는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사랑이 스트로게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스트로게예요. 그럼 아가페는 뭐야? 우리 다 모르는데 아가페만 알고 있는데, 성경책도 보면 아가페 출판사인데 우리 다 모르는데, 뭐 그렇잖아요. 필리아도 모르고 에로스도 모르고 스트로게도 모르는데 우리는 아가페만 아는데 아가페는 뭐다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옛날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70인이 모여가지고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된 거를, 그 당시에 그냥 공용 언어가 이제 그리스 헬라어였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영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것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필리아, 에로스, 스트로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호세아서를 딱 보게 되니까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면요. 호세아의 아내가 온갖 문란한 행음을 저지르고 호세아의 아내가 온갖 문란한 행음을 저지르고 이렇게 있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 그 고멜을 호세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와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번역을 하려고 헬라 단어를 보니까 필리아도 아니야, 에로스도 아니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트로게도 아니야. 여러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 그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이 없는 그 대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아가페를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랑은 새로 신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듣는데 마지막에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데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납니까? 눈물이 안 납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옥의 불뚜껑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셔서 내 일생에서 제일 잘한 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잘한 거는 영숙이를 만난 거예요. 영숙이가 인도했거든. 영숙이가 예수께로 인도했거든요. 가장 잘한 거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 사랑받을 만한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나라는 거예요. 온갖 음란을 저지르고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을 저지렀던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나를 다시 데려와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트로게도 아니고 아가페도 에로스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의심을 물리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27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서서 한 뜻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면 동그라미 치시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한 마음으로, 27절에 보게 되면요, 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한 뜻으로. 세 번째는요, 협력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1장 27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한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럭비, 우리가 스포츠 보면요, 럭비 있죠. 럭비랑 이제 미식축구를 보게 되면요, 럭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스크럼을 짜잖아요. 어깨동무 해가지고 스크럼을 앞뒤에 이렇게 한 5줄 정도 해가지고 럭비 선수들이 어깨동무를 해가지고 스크럼을 짜고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막 힘으로 이렇게 땅을 뺏으려고 미는 것을 스크럼을 짜다. 이렇게 어깨로 해서 스크럼을 짜다. 이게 한 마음으로 이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는 전진하는 그 스크럼을 짜고 함께 밀고 나아가는 것. 근데 한 사람이 삐끗해 버리면요, 그 스크럼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동시에 밀고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이 삐끗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다. 이것이 한 마음으로 스크럼을 짜다 이 뜻입니다. 스크럼을 짜다, 이게 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한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라는 것이죠. 같은 생각으로, 같은 정신으로, 같은 생각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들 고개 숙여서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좌로, 한 사람은 우로, 이렇게 하면 스크럼이 무너지는 거죠. 경기가 안 되는 거죠. 럭비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한 뜻으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협력하다, 시나틀레오라는 뜻인데, 함께 전쟁하다, 함께 싸우다 이 뜻입니다. 함께 전쟁하다, 함께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예, 협력하다 이 뜻입니다. 여쭤보세요. 로마가 전 세계 500년을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군사와 전쟁을 해서 이긴 군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로마는요, 최강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로마의 군대는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500년 동안 어느 나라도,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전쟁을 해도 로마와 싸워서 전쟁을 이긴 국가는 없습니다. 그 막강한 그리스도 로마에 패배하게 됩니다. 로마가 어떻게 전 세계의 군대, 최강의 군대를 했냐면요, 로마의 그 군대 한 부대가 있으면요, 열을 세 열로 나눕니다. 1열이 있고 2열이 있고 3열, 이렇게 세 열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전진하게 되죠. 근데 1열이 막 치열하게 앞에서 전쟁하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와. 그러면요, 순식간에 2열이 1열로 가고 1열은 3열로 빠집니다. 이게요, 로마 군대가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서 2열이 1열로 가고 1열이 3열로 빠지고, 2열이 또 이렇게 전쟁을 하다 힘들잖아요. 그럼 2열이 또 3열로 빠지고 3열이 1열로 가고 1열이 2열로 가는 이 대오를 순간적으로 체인지하는 거, 바꾸는 거, 이게 로마가 최강이에요. 어떤 군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협력하다 이 뜻입니다. 시나틀레오라는 뜻은요, 그 배열을 신속하게 교체하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훈련이 엄청나게 로마의 군대가 잘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선을 딱 이렇게 그어 놓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협력하다 이것이에요. 교회는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됨이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하나 돼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수요일날 보는 빌립보서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조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느 누구도 혼자 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담임 목사까지도. 교회는 어느 누구도 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조차도 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락실에 가면 돈 100원 넣고 하는 거 두더지 있죠. 머리 폭폭 올라가 튀면 어떻게 됩니까? 뽕뽕이 망치로 맞는 거예요. 뽕뽕이 망치로 하나님께 맞고 사탄에게 맞고 막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튀면 안 된다. 절대랍니다. 교회에서는 튀면 안 된다. 튀면 안 되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누군가가 멈춰 있고 지쳐 있으면요, 교회 전체가 다 멈춰 있는,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 또 가다가 또 이렇게 쉬고 있으면 같이 쉬어줘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일이 되게 하게 되면요, 결국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게 되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줄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는 것이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자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일들이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진 않는데 넘지 못하는 태산과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근데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2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멸망의 증거요. 줄쳐 보세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넘을 수 없는 그 태산의 일들이, 태산과 같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요, 그것이 멸망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오히려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태산과 같이 넘지 못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은 섭리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태산과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동기로 우리 그것조차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의심을 물리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의심을 물리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이 맹인이 태어날 때, 날 때부터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쭤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모르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야. 하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극한 경우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헤세드의 그 사랑,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29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랑했던 것과 분리되는 아픔과 고통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도 때로는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절 마지막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한번 줄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전 세계, 로마의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기록된 4개의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에 이 편지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안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너희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막 흔들죠.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을 흔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막 정죄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사는 게 왜 그래? 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을 힘입어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들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아들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힘입어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